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원토록 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지을 죄도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모든 계절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경이 변하고 우리 삶이 이리저리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날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사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분에 따른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취할 수도 없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절히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너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후서 7장 어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쁨과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고 위로를 받는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이제 보내서 본인이 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서로의 기쁨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들었던 소식 그 전에부터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팔레스틴 지방의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가난한 자들부터 찾아오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해가지고 주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각각의 지역의 이름을 갖고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난 교회들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범보편적 교회,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생각하여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복음을 나머지 곳에 증거했었던 곳에 확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더 튼튼하게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거의 나머지 에베소에서부터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의 이 고린도 교회까지는 연보를 걷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도움을 준 그런 일을 지금 하는데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 가기 전에 이 풍성한 연보를 미리 지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근데 먼저 8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지금 마게도냐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또 거기까지 아마 그 둘 중에 한 교회라고 보이는데 아니면 다 포함하고 있든지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하고 2절 특별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마게도냐에 많은 환난, 그러니까 환난의 말은 시련, 환난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시련을 받게 되잖아요. 이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환난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에게 환난을 통해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제가 전에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꼭 기도할 때는 환난이 올 때지요. 제가 한 번씩 새벽 기도에 주로 나오신 분은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한 번씩 나올 때는 저 처자가 무슨 환난이 있어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기독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도구들이 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주신 기쁨, 이게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뒤따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 속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복을 받으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일어서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평생의 환난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쁨의 복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게도냐인들 중에 극심한 가난이 임했어요. 근데 그 극심한 가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형편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면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배고픈 자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려웠던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다니까 대부분 누가 이걸 도왔겠어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넘치는 연보를 가난한 사람들이 넘치는 연보를 하는 것을 그냥 보아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시든 이 땅에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다른 은혜를 주시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요. 자기가 있는 마게도냐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참 이게 저를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힘이 할 수 있을 만큼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이 마게도냐인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너 그러냐? 너 시간과 노력과 모든 면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냐? 힘에 지나도록 하냐? 저한테 물으니까요. 힘에 지나도록 안 하고 있어요. 좀 피곤하면 쉬고요.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요. 이런 참 이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세운 성도보다 나 너무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잡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도 잡지 못합니다. 다 점점 연약하여 나중에 병들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내가 자꾸 이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전에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믿지 말라는 거죠. 질그릇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뒤에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넉넉한 것을 갖게 한 사람은 넉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줘서 남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부족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전에 남았던 것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누군가에게 남게 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것을 보충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균등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남게 주시고요. 어쩔 때는 적게 주셔서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남는 것이 있습니까? 뭐 건강이 있습니까? 뭐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남게 여러분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균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높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듯이 이 땅에 수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것은 그걸 가지고 서로 균등하게 해라.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빛 외에는 지면 안 되죠? 이게 사랑의 빛입니다. 평생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주셨으면 그것으로 남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그 부족한 사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걸 좀 풍성하게 해서 찬양 못하는 저에게 위로 좀 해주세요. 제 찬양을 못해가지고 맨날 틀리고 좋아는 하는데 참 잘하는 분 부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참 왜 못 배웠지? 지금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못하니까. 모족한 사람에게
남은 사람은 서로 나눠주십시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하십시오. 연보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 하라라고 하는 게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풍성한 게 많아요. 이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그러니까 연보입니다. 연보를 하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그런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명령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물제를 드리는 건 11조는 명령이지만 우리가 그 외에 기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자랑해라. 이걸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영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니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니 그런 것을 하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 11조를 해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물질을 가지고 연보를 해서 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라. 증거를 나타내라. 라는 권면으로 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명령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변에 부족한 교회, 부족한 선교사, 부족한 목회자, 부족한 교인들을 위해서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는 자를 통하여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풍성하게 하사 같이 하든지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우리였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15절까지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절에서 24절인데 지금 디도와 디도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가 너희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디도 편에 보내네요. 근데 디도만 보내지 않고 이름이 없는데 한 2사람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지 모르지만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보냈고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 못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건 디도고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다시 디도를 보내는데 디모데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름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고 연보에 관한 일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지금 연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우리 이제 물질 돈이잖아요. 이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는 조심스럽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 한 사람에게 안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디도와 함께 지금 이제 1년 전에 너희가 시작한 연보를 이제 성취하라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6장이 그러니까 1년 전에 보낸 서신이에요. 연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 첫날에 너희들이 조금씩 이 연보를 모아서 우리가 갈 때 이 일을 시작하지 않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성취 안성해라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연보를 다룸에 있어서 엄청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그 예전에 오래죠 4절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역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 봤었죠. 7명 이상 쓰여져 있는 그 동역자들이 왜 여기에 많이 쓰여졌지라고 할 때 각각의 지역에서 연보를 가졌을 때 바울이 취합해서 한꺼번에 그걸 가지고 가지만 혼자 안 하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나 또는 보내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통해 그걸 있는 그대로 가져서 전달해서 이 연보가 중간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자 하는 각별히 조심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질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조금도 흠이 되지 않게 하는 바울의 처신입니다. 이걸 여러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다루고 물질을 다루고 이럴 때 우리 헌금위원들도 그렇죠. 반드시 2명 이상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없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이것으로 문제되어 조심하지 아니하면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관하여 누구를 도울 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도록. 그래서 교역자는 특별히 목회자 여기 몇 계시잖아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물질에 관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덕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전하고 받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에 맞게 동역자를 구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도 바울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동역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선대하십시오. 잘 대접하십시오. 믿음으로 잘 영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부족한 자를 도우라고 그 사랑을 구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하게 주신 자를 통하여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아니하고 서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할 수만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은 사랑의 수단으로 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라게 해달라고, 평생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많은 물질들, 우리가 연약한 육체가 있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 은혜들 속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풍성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부족한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이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런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물질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여 누구든지 시험에 빠져 이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다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주관되고 또는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이 물질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이제 일부 예배가 9시 반에 세대 통합 예배가 이제 항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세대 통합 예배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정말 점점 줄어드는 우리 다음 세대,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진행이 됩니다. 9시 반까지 모든 부모와 자녀가 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신앙 교육이 주 안에서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다음에 내년에 이제 월반이나요? 다른 이제 부서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잘 부서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달라고, 그리고 연말에 이어지는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성탄 축하 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12월 31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여러 가지 행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매년마다 줄어들고 온 나라의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이 아픈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세대 통합 예배를 아버지 내년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9시 반에 이제 드려지는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구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른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한 전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여 함께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각각의 부서 우리 순서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예배를 드려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 훈련을 통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 예배도 하나님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모든 세대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부서 간의 아이들이 이제는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동하는 자녀들 잘 적응하고 부서에서 정착하고 함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22일 날 우리 성탄 축하 행사로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31일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모여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현재 한 35명 정도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데 매주 출석하고 있는 자녀는 16명, 1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시대에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또한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 이명철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중고등부를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이번에 헌신한 모든 교사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광년 유초등부에서 10명이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새로운 유초등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고등부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약 40여 명의 등록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 때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친구들을 통해 그 창문으로 세상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그와 같은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을 알아가는데 더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 우리 이명철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온 몸을 다해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에서 10명의 학생이 중고등부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청소년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시작하는 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10명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의 6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귀한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자신을 바쳐 헌신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채우심을 믿습니다.